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면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얼마나 놀랍고 가슴 뛰는 장면이죠. 날마다 우리 찬송처럼 우리의 삶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장면이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찾아갔죠. 그런데 부활을 기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런 시점이죠. 이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인들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리움에 대한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신앙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은요, 1절 말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신이 안장된 무덤에 찾아왔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입구를 막고 있어야 될 큰 바위가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덤 문이 이미 굴러져 있는 것을 보고요, 마리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마음은 매우 급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머무는 집으로 급히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본문인데, 사실 본문 자체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 무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무덤에 둔 후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마태복음은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에 갇힌 그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두어서요,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요, 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천사들이 지진을 통해서 돌을 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우리는 능력적인 능력이 나타난 그 장면을 보는 것이지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돌을 옮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을 밀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녀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역사는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다시 1절을 보면요, 제가 아직 어두울 때를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아직 어두울 때를 빼고 읽으면요,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날의 시점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요, 아직 어두울 때라는 당시의 상태를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에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둠은 문자적으로 보면 자연의 빛이 없어 깜깜한 상태죠. 새벽 3시부터 6시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문자적인 그 단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처럼요, 죄, 영적인 어둠, 절망과 슬픔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에 이 어둠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했대요, 공허했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러분, 선언이죠. 선포하죠.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요? 어둠에 다시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인간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돼, 이 단어가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어두울 때 이 단어는 우울한 단어가 아니죠. 절망적인 단어가 아니죠. 낙담하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입니까?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소망이 너희 가운데 다시 비쳤다. 이 단어가 뭐라고요? 아직 어두울 때.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직 어두울 때 이것은 너희의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1절에요, 아직 어두울 때의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된 안식을 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상징적인 예식이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참된 안식을 성취하심으로요, 옛 언약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이 삶의 출발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출애굽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 부활의 첫날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됨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요,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시작된 날이
안식 후 첫날 이날이다. 세상 앞에 그리고 그들을 죽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주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그들의 삶의 이유인데요, 존재인데요,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의 이 모든 것들, 전통,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요한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포기하라는 것은요, 유대인임을 포기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즉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 포기가 있는 결단이죠. 자신을 지배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요, 아직 어두울 때에 행하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행하는 빛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1절에요, 중반절에 보면 무덤에 와서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요,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와서와 보고가요, 모두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중반절에 보면 우리는 달려가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달려와 가서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뭐냐면요, 현재형 동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요, 과거의 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형으로, 즉 어둠 가운데 빛의 그 행함, 실천으로 살아야 될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부활을 단순히 기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을요,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생생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요, 그 살아내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원래 불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이었죠. 그 성격이 얼마나 강하고 열정적인지 예수님께서 그와 그의 형 야고보를요, 보아너겟,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보았죠.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불을 내려서 다 멸하자고 했던 그런 사람이요, 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한없이 연약해진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을 때 어떻습니까? 요한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불같은 그렇게 다혈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요, 한평생 마리아를 정성껏 모시면서 그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었다라면요, 그는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요, 결심만으로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1절에 와서 보고, 2절에요, 달려가서 현재형 동사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 자신이요, 지금 주님의 부활을 현재형으로 품었다라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오늘의 삶에 가져와서 부활을 경험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아 두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성격뿐만 아니라요, 그의 가치관, 세계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을 다 바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한이 마리아만을 모신 것 같지만요, 실상은요,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품은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품은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마음에 모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현재형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삶은요, 결심이나 어떤 성품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 빛은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의 빛을 듣는 우리도요, 요한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더욱더 날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팍 뺏기기 쉬운데요, 말씀을 현재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삶 속에 모시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현재형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